할렐루야. 항상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평안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매일 누리며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운데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처음 이 세상은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한 지으시고 그들에게 더없이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 하나님 마음은 더없이 슬퍼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더없이 가슴이 아팠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지지만 한결같이 다 죄를 범하다가 역사 속에 심판을 당하여서 날아가는 사라지는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더없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운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세우고 그 세운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잘 통치하고 잘 섬기고 다스려서 결국에는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다 바람인데 결국 죄를 범하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박탈당하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또한 그렇게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왕들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끝에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밤늦게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고민 끝에 주님께 찾아오셨는데요.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새롭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또 그럼에도 중요한 책임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뭔가 등망이 있고 뭔가 복음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름 이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스승인 주님께로 가면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고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시라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는데 그 주님을 단순히 어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생으로 그는 여기고 아마 주님께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속마음을
주님은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가 그 삶 속에 무엇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그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한 소년들이 밀림숲에 가봤더니 마침 어미를 잃은 표범 새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새끼들은 다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나머지 이 새끼 표범을 안고 마을로 집으로 왔습니다. 얘들이 그 어린 표범 새끼를 보면서 귀여워하고 그 표범을 얼싸안고 그냥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뛰어노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른들이, 추장이 특히 이 표범 빨리 그 숲속에 갖다 줘라 하고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나머지 며칠만이라도 좀 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찰필 미루면서 계속 어린 표범 새끼를 같이 귀여워하면서 놀아가는 겁니다. 추장은 또 이 아이들이 계속 간청을 하기 때문에 이 표범 새끼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혹시 저렇게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저렇게 챙겨주면 또 혹시 변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결국 찰필 미루다가 결국 이 표범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계속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따르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순진한 것 같고 그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어느 날 아이들이 밀림을 뛰어다 놀다가 넘어져서 결국 한 아이의 무릎에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 속에서 이 따라다니던 이 표범이 그 어린 아이의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서 예치로운 나머지 또 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피를 핥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눈빛이 변하면서 그 아이를 덮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이 본성, 이 동물의 본성은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귀여워해주고 돌봐주면은 잘 따를 것 같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동물의 그 본성은, 동물적인 이 본성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동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아담이 지은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또한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얼마나 더 발달되어져 있는가, 또 죄를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환경이 바뀌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서도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은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억울해서 억울하게 잡혀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죄로 가득 찬 이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주님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나게 하소서 라는 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 일대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입니다. 앞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비켜가야 하고 냇물이 있으면 그 냇물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비가 되어서는 결국 그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게 장애물이었는데 날고 난 뒤에부터는 장애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물러서 거듭나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마 니고데모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 또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애굽 속에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더없이 부요한 행복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려 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죽음에서 자리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물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서 거듭났다. 물에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마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는 거의 다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질 때에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속에 있는 병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알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이 알 속에서 생명을 지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평생 이 알 속에만 있다면
알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알 속에서 평생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썩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지만 그 뱃속에서 영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1년, 2년, 10년 지나면 결국 그 생명은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목숨입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거기에 살 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물로써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또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광야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가기 싫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더라도 또한 불기둥이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날 하루는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를 다 물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불뱀을 물어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라라. 그리고 백성이 누구든지 그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그 장대 높이 매달려 있는 놋뱀만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은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것만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고 또한 감옥에 가고 또 모든 것을 박탈당했을 때에 폐죄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잣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형태이든 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속에서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냐 합니다. 저는 한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열리고 영생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든지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해서 모두 다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죄를 간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역사할 때야만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로서 거듭나게 하시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잃어버린 한나를 되찾고 한나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